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를 감싸주십니다.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일지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약속 믿고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그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처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말씀하여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부드러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아버지의 생명의 귀한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기 원하며 능력이 되기 원하며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기 원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시고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아버지 나타나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크신 뜻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때론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들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38절까지 되어 있나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여기밖에 안 됐네요.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그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그 시기는 아내 리브가만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의 일들이었어요. 비록 에서와 야곱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두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아버지 이삭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웠을 것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된 곳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이고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은 그 전인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는 상태였고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 여녀에게 쌍태를 주셨다. 즉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이삭의 자녀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국민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장자가 아닌 차자인 야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삭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의 권유로 직접 사냥하는 것으로 보아 에서와 야곱은 아마 청년 이상의 나이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때가 되어서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이 누구만 부르고 있나요? 누구만 부르고 있어요? 맏아들 에서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장면을 보면요,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만을 불러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1절에 아까 읽었던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친근한 표현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냥 아들아 일로 와라, 아니면 마지야 일로 와라, 아니면 에서야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콕 집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른 것은 뭔가 이게 친근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요. 분명 둘째 아들 쌍둥이 동생 야곱이 분명히 있음에도
야곱을 개의치 않고 에서만 애증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사랑하는 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몰래 불러놓고 사냥하여 잡은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다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누가 엿듣게 됩니까? 그때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가 엿듣게 되죠. 우리 5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의 관계와 그리고 에서와 이 야곱의 형제간의 관계가 어떤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아요? 사이좋은 우애의 모습? 너무 좋은 부부가의 관계? 아니죠.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고 에서와 야곱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형제 우애의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몰래 에서에게 말을 하고 몰래 말한 것을 또 리브가가 엿듣고 그것을 또 엿들은 것을 빨리 야곱에게 가서 에서가 받게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등을 떠미는 그런 가족의 관계의 모습. 지금 이 집안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려지시나요? 지시죠?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지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삭의 모습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삭의 모습,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표현되었던 그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평화를 유지했던,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이삭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사랑하는 애증하는 큰아들만 살짝 불러갖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삭이 나이가 들기까지 도대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경은 사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볼 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그의 상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창세기 27장 1절, 아까 말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요,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앞뒤 거두절미하고 27장에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삭의 그런 평화적인 모습, 그런 희망찬 모습,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갑자기 확 바꿔서 27장에 갑자기 그의 나이와 그의 상태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지금 이삭의 눈이 성치 못하다라는 것은 온몸이 밝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있는 상태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나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금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자, 또한 함께 읽었던 말씀에 27장 30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습니다만 기력이 쇠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셔갖고 모른 채 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에서로의 변신술을 이용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결국 찾아 작은 자인 동생 야곱이 온전히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 별미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3절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떨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말이에요. 이 하라드는요, 산의 진동 혹은 놀람과 공포로 떠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용된 용례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에부터 그 말씀이 시작돼요. 그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단순히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야곱에 대한 분노로 인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떨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드디어 자신이 놓치고 있었고 생각에서 지워버렸던 예전된 장자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본래 축복을 준다는 것은 가족 혹은 공동체 간의 축복의 자리에서 이행되어 왔다는 것이 선례예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은 은밀한 중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전치 못한 것을 이삭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해요. 읽으면서. 아니, 몰래 주려면 빨리 예서 와갖고 빨리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데 몰래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냥한 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먹은 후에 축복을 해준다고 했을까? 이 급한 이 상황에서 사냥이 뭐 쉽습니까? 잡으면 바로 잡아요? 아니죠. 집에 있는 동물도 아니고 밖에 나가 있는 사냥감을 잡아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필 그때 왜 리브가는 거기서 이삭의 그 말을 엿듣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빌미를 제공했을까? 라는 궁금증과 의문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역사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잘했다라는 말은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 또한 잘못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선량하심 속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 중에 아무도,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생각됩니다. 이삭이 사냥한 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려고 요구했던 그것은 세상의 좋은 맛에 길들여져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해요. 에서에게만 몰래 말을 했던 것은 자녀의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때 분명히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분명 예정된 장자의 축복이었지만 이삭은 자신의 영적 어두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엿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부부의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진 결과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졌다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가족인데 형인 동생을 어떻게 그게 가당키가 하는 행동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부모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오버랩하게 되죠.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뱀의 형상을 한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책임의 전가 속에서 그 죄는 자신들뿐 아닌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야 합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벨이 무슨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뿐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일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 또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만한 짓을 했나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죠. 엄마 때문. 엄마가 가만히 있는 야곱을 붙여서 야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들었는데 아빠가 지금 형한테 축복 주려고 하니까 빨리 와. 물론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야곱에게도 잘못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킨 것이고 엄마는 야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또 털도 구해주고 또한 에서의 옷도 구해주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나요? 야곱을 향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쩌면 어머니를 향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분노는 야곱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지금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자신의 복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에서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분명 물론 야곱이 유혹 아닌 유혹을 한 거긴 맞아요. 하지만 장자의 그 명분, 그것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 그 야곱이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에서는 야곱을 탓하고 원망하며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아무런 목적 없이 죽인 것과 같이 말이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전장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의 잘못일 수밖에 없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우리는 깨어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잘 가르치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 라고 하는 거. 누구보다 예배 잘 지키고 기도 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며 누구보다 신앙의 모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한 눈먼자의 모습과 같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이삭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영적으로 무너져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 맹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지, 나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온전히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돌아켜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늘 깨어 눈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알고만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이냐 내 생각과 방식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 또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내 이웃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이미 예정된 장자의 축복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임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던 이삭과 같이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길 원하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고 자신들의 이권과 증오만 앞서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서 이끌고 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바로 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두워져,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이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데 하나님 올 때까지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과 아버지 진짜 우리 세상을 맞춰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로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보는 모습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부모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안에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의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온갖 정보와 송수 속에서 아버지 진짜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버지 헷갈리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로나 오르나 치치며 아버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말씀을 하게 할 때에 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 안타까워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 살아있고 활력있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고스를 속에는 주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이건 없어지고 자신의 인권과 직업을 앞서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건과 상황과 환경 아버지 주어진 상황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하는 것들이 아버지 잘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내 그 안에 썩어져 문드러지고 아버지 세이권과 것들이 맡고 하나님 그것이 먼저 앞서 이끌고 가는 대통령들과 이정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그들 또한 온전치 못하는 삶을 아버지가 국정운영을 해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고 배우는 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오니 여러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곁에 바로 서 있도록 아버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을 먼저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에 빠진 정책이 되지 않냐고 아버지 사람을 위하면 아버지 인생을 위한 아버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마냥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은 것가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을 눈이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오. 온전히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술로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며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영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 넘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정말 너무 어려운 뿐입니다. 안타까운 상황들 뿐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리더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국민들의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어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